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21장부터 25장까지 있는 성경대 탐험 사도행전 21장부터 25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기회만 주어지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은 21장은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 낮 시간에 21장을 본문으로 해서 다뤘기 때문에 많이 커버가 됐어요. 그래서 그 배경만 좀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좀 펼쳐주시면 우리의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우리가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여기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에베소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왔다가 다시 돌아와서 배를 타고 올라 그랬는데 죽이려고 괴계를 부린 사람들이 있으니까 피해서 육로를 타고 오다가 다시 이렇게 와서 에베소를 안 들리고 밀레도로 와요. 그 대신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밀레도에서 만나죠. 이유는 뭐였어요? 오순절 전에 빨리 급하게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밀레도에서 장로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이때 이미 바울은 뭘 알았어요? 성령께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다 그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했었어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여러분들께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밀레도에서 고스를 거쳐서 로도를 거쳐서 바다라를 거쳐서 이 구브로 섬을 왼쪽으로 하고 두로, 여기는 이제 수리아 땅이라고도 하고, 왜냐면 수리아 지역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페니키아, 베니게 이렇게 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라고 하는 곳으로 상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잘 아는 것처럼 두로에서 배에 짐을 이렇게 옮겨 실던지 하는데 아마 일주일쯤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가만히 일주일 넉넉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분명히 예수 믿는 제자들이 있을 거야 하고 찾아봤더니 꽤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만났더니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결같이 누구에게?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면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그래서 말리는 그 형국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돌레마이를 거쳐서 여기는 배길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가이사라까지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지금 오늘 낮에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 집에서? 빌립 집사 집에서 머물고, 그러면서 그 딸들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뭐 하게 돼요? 올라가지 말라고. 올라가면 묶이게 되고 이방인에 넘겨져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이해가 되는가요? 네. 오늘 낮에 설명을 좀 했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그냥 쭉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모두가 다 반대하고, 또 그 성령을 통해서 그곳에 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그는 뭐예요?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 이야기 또는 감정적인 여러 가지 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 환경적인 어려움, 이것들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였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는 이유가 몇 가지 있었죠. 다시 기억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그 마게도니아 교회, 마게도니아 지역 기억하시죠?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해줬어요.
예루살렘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올라온 이유는 단순히 헌금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신들에게 영적으로 빚을 졌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면서 우리 교회가, 즉 이방인들 교회가 사도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교회가 아니라고, 우리는 한 교회라고, 같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 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그 선민의식이 분명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감히 이방인이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 뭐 이런 거잖아요.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는 너희는 달라.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처럼 되려고 그러면 뭐예요? 예수만 믿어갖고 구원 못 받아. 뭘 해야 돼요? 할례도 행하고 모세 율법도 지키고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더라. 그리고 오순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했던 동일한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더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나쁜 일 아니고 죄도 아니다 하는 것을, 그런 오해를 풀었어요. 실제로 바울이 올라가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해를 풀었잖아요. 돌아가서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게 되죠. 또 하나는 뭐였어요? 바울에게 욕심이 있어서 자기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9장에 보면 자기 이름이 뭐해도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자기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민족을 사랑했는데 그 민족들, 그러니까 오순절 명절에 사방각처에서 몰려든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뭘? 복음을 전해서 제2의 오순절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오순절에 눌려있던 그들이 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했다. 이럴 때 어느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씩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에 다룰 때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만 명이 다 뭘 한다 그러세요? 율법에 열심이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가서 전도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와 본질적으로 갈라질 형국에 있었는데 바울이 그런 일들을 했고 또 그 민족이 부흥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바울이 성전에 있을 때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세요? 뭐 했다?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방인하고 어디 있었어요? 시내에 있는 걸 보니까 제가 분명히 걔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 즉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하고 소리 지르니까 뭐예요?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지도 않고 어떻게 했어요? 달려들어서 성전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끌고 나가서 두들겨 패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는 결국은 돌로 쳐서 죽일 작정이었는데 그때 천부장이 소란한 소식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왜냐하면 천부장이 거기 있는 이유는 뭐죠? 만약에 그 안에 소란하게 되면 총독이 위태로워지니까 저들이 몰려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찌 됐어요? 그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사가 오니까 그들이 손을 떼서 바울이 죽을 뻔한 자리에서 겨우 살려놨고, 천부장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뭐가 있을 거다? 무슨 큰 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묶어놓고, 그리고는 군중들을 향해서 도대체 얘가 뭐 잘못했는데 무슨 문제요? 라고 물었더니 뭐예요?
똑같은 대답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얘는 이래서 그렇다고 쟤는 저래서 그렇다고 그러고 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거기에 선동되어서 온 사람들은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했어요?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때려야 된다고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가 누구를 선동하는, 거짓으로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선동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선동을 당하는 것도 죄 없다 하지 않을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나는 내가 그런 나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그런 줄 알았다고 갖고 안 된다는.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뭔 줄도 모르고 그들을 때려서 죽이는 일에 참여할 뻔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뭐 할 것 같으니까? 죽일 것 같으니까 영내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때 그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야기할 수 있냐? 히브리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하니까 천부장이 반가워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무슨 말을 밖에 못하니까. 히브리어, 즉 아람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아람어밖에 못하는데 헬라어, 네가 헬라 말해? 반가워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어서 한 것이 22장입니다. 21장은 다뤘고요. 22장.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죽느냐 사느냐 하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거,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할 텐데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할까에 관심을 더 갖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 목숨을 구걸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명해야 될 상황에 자기 목숨을 위해서 천부장에게 변명할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요구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군중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복음 전할 기회를 달라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에게 요구했는데 천부장이 허락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라 그러세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도 뭐죠? 그는 복음 전할 기회를 찾아냈고, 찾아낸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든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회 주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참 놀라운 건 이게 지혜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다. 바울이 그런데 기회를 달라서 말해봐. 그럼 말하라 그러고 기회를 주고, 군중들이 지금 성난 군중들이 앞에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말하겠다고 일어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딱 쳐다보고 조용히 하게 하면서 무슨 말로 그 분위기를 장악했냐면 헬라 말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딱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놈이 헬라어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말 하네? 그래서 뭐예요? 분위기가 압도되죠. 그래서 조용히 듣기 시작합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히브리 말을 하는데 갑자기 어려운 복음을 전한다고 성경을 가지고 어렵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시작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본래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말함으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말 잘하는 거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접근해요.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말도 꺼내지도 못하게 딱 막아버리면, 귀를 막아버리면 아무리 내가 많은 준비를 했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식의 필요한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되었고, 그리고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말하는 것.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간증이죠. 그런데 우리가 간증을 많이 오해해요. 간증하는데 자꾸 내가 뭘 하는 게, 그게 아니라 간증은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내가 뭘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함으로 그 일을 행하신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드러내서 그걸 듣는 사람이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을 저렇게 바꾸신 분이라면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나도 믿고 싶다는 생각이 나게 하는 게 간증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간증을 하다 보면 누가 위대해졌어요? 간증하는 사람이 우와,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굉장하다, 이런 쪽에 그 마음이 초점이 맞춰진다 그러면 그건 간증? 실패한 간증이다. 간증은 뭐 해야 돼요? 그 간증을 듣고 나중에 무슨 결단이 돼요? 저 사람을 저렇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 만나면 내게도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나도 그분 만나보고 싶다, 어떻게 그분 당신처럼 믿을 수 있어요? 그때 그분에게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내게 일어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뭘로, 사도행전 22장은 뭘로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어디서 22장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이렇게 이제 그 간증을 아까 듣고 사람들이 그 일을 당신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그분 나도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할 뿐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하세요 마이크 되면 뭐예요? 준비 안 됐는데요. 아니,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야기함으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게 간증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이제 날마다 삶의 간증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간증은 뭐예요? 구원 간증이죠. 구원 간증은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떤 동기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 이게 간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간증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마치 이런 거죠. 고속도로에서 여러분이 옆길에 차 세워놓고 있었는데 1톤 트럭이 와서 내 차를 받았어. 근데 아무 일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아무 일도 없을 수 있어요? 그걸 트럭이 와서 내 차를 받았는데 분명히 무슨 일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야지. 아멘? 그러니까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놀라운 일을 봤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어디 가다가 차를, 여러분들 가만히 나가 시내 딱 길에 나섰는데 보니까 차가, 어느 차가 탁 부딪혔어. 그런데 여기 있던 아이가 붕 뜨더니 저 옆 다른 사람 한 50m쯤 날아가고 다른 사람 품에 딱 안겼어. 그래갖고 다친 데가 하나도 없다. 그거 봤으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거 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왔어. 이제 주일날 그랬는데 교회 왔다.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예배만 끝나봐라. 내가 막 예배 시간에 말은 못하고 막 아주
그리고 이제 만나면 어떻게 해요? 50m 날아간 게 아니야 100m 날아갔다고 이야기해. 그 이야기 해야 돼. 말 안 하고는 뭐예요? 하지 말라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막 보태갖고라도 말을 해야 돼. 그게 심정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럴 수는 없고, 예수님 만나고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뭐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야만 돼. 그러니까 바울은 간증이 22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나오고,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곳에도 간증을 뭐 했겠어요? 수도 없이 하지 않았겠어요? 간증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아는데, 당신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어? 사실은 당신도 알듯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잖아. 근데 내가 예수 만났거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게 내 모습이 이렇게 변했는, 당신도 알지 이렇게 변했잖아. 당신을 그렇게 바꾼 분이 예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묻고 싶습니다. 간증이 있으세요? 구원 간증이 있어야 돼요, 우선. 그리고 날마다 삶 속에서 일어난 간증이 있어야죠. 날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간증이. 그래서 그 간증을 늘 할 수 있게 되기를. 그러니까 전도할 때 바울이 이렇게 간증으로 딱, 그러니까 그 말은 반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성경을 이야기했다면 그거 믿니 안 믿니 그러지만, 나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데 어떻게 반박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간증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간증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뭘로 나오세요? 본래 내가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게 너무 또 장황해. 근데 여러분, 다소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건 최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양대 학파 중에 힐렐 학파의 최고 권위자였거든요. 그 사람 밑에서 공부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그 밑에서 내가 엄한 율법의 훈련을 받았고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살려고 하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그런데 그런 내가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일에 내가 앞장섰었다. 핍박을 했었다. 그리고 그것도 성이 안 차가지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는지 성이 안 차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니까 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메섹이라는 데로, 다마스커스로 많이 도망갔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대제사장한테 그들을 잡아올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들 잡으러 갔다. 이게 지금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이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가다가 호련히 정오쯤 되어서 다마스커스 가까이 갔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환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는데, 그 빛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누구다? 나사렛 예수다. 아니, 예수는 십자가에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이 뭐예요? 거짓말이라고, 사기친다고 잡아다 가두고 핍박했는데 그 예수가 뭐 했다고요? 부활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네? 이거 놀란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할 수 있다? 믿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지금 내가 전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간증의 3요소를 다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잘못하면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동네에서 어떤 일을 했고 거기에다가 한 3분의 2쯤 투자하고 예수 만난 이야기 별로 없고, 예수 만났어도 그 다음에 변한 이야기가 없어. 그러면 소용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이야기해서, 궁극적인 간증의 목표는 뭐예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거, 안 믿을 수 없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뭐예요? 매개체 역할을 하게 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가 그때 하나님께 내가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냥 어디로 가라?
다마스커스로 들어가면 내게 찾아와서 너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거다. 갔더니 유대인들이 다 칭찬하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나한테 뭐 했다? 기도해주고, 나한테 기도해줬더니 내가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을 이야기해줬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다. 일 떠나서. 예? 나는 스데반 죽는 일에 참여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다 가두던 자던데요, 저들이 믿어주겠어요? 그랬더니 나더러 이방인에게 보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다까지 이야기했더니 뭐 그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놈은 죽여야 되고 살려둘 놈이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소동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간증의 위력입니다. 그런데 천부장은 아마 내가 보니까 히브리 말을 모르는 것 같아요. 뭔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누구를, 바울을 끄집어내서 채찍질하고 뭐하라고? 가두라고. 왜 신문에서 도대체 이놈이 무슨 나쁜 일을 했는지 물어보자고 이렇게 했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내가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뭐 할 수 있느냐? 치고 가둘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가끔 헬라말을 하는 것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2개 국어 하나쯤 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느 날 쥐가 고양이한테 쫓겼어요. 그래서 쥐구멍에 싹 들어가서, 그런데 이 고양이가 안 도망가. 밖에서. 그래서 쥐가 안에서 뭐라 그러냐면 멍멍 그랬단 말이에요. 개소리를 냈더니 고양이가, 개가 무서워서 도망갔어.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얘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고양이가 도망갔냐? 야, 2개 국어쯤은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들을 나를 자랑하는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하는 일이 로마 시민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는 거예요. 헬라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해봐요. 괜찮아요. 2개국 해도. 쉽진 않지만 하여튼 뭐 옛날에 곽선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35살 넘었으면 외국어 공부하는 거 포기해 그러더라고요.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해보면 돼요. 저는 그때 그 정명훈 씨 어머니 이연숙 씨인가요? 그분이 51살에 미국에 가서 영어를 못하니까 초등학교부터 다녔대. 초등학교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와서 그분이 나중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영어로 설교를 하더라. 그런 거 보면 35살 넘었다고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50살 넘었어도 해도 돼요. 또 우리 교회처럼 영어 하기 좋은 교회가 어디 있을까? 미국 사람들이 200명은 되잖아요. 지금 영어를 외국인들, 우리 지금 최기용 장로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미국인 형제들에게 토요일마다 한국말을 가르쳐요. 한국말을 가르치는데 미국 사람들이 저한테 뭐냐면 한국말 배우고 싶은 한국 사람, 영어 배우고 싶은 한국 사람 있으면 가르쳐 주겠대. 근데 가르쳐 줄 사람은 있는데 배울 사람이 없어. 매번 클래스를 열면 중간에 그만둬. 그래갖고 없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동아리가 필요하면 신청하시면 그게 사람 일정 규모만 사람이 모아지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돈 안 받아도 안 받고도 해요. 돈 없어도 돼요. 자기 교재만 사고 그 반 운영만 하면 되니까 돈은 안 받을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 정말. 저는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꽤 많잖아요. 영어, 우리 송탄중앙침례교회를 졸업했는데 다녔는데 영어가 안 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너는 하냐? 그래, 예, 조금 해요. 저는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에 왔기 때문에 영어로 설교도 하고 영어 통역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통역을 맨 처음 우리 교회에서 배웠어요. 우리 교회에서 초창기에 교인들이 얼마 안 됐을 때 미국인 형제가 11시 예배 전에 1시간씩 그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근데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통역은 안 돼서 그때 그분이 원고를 써주면 미리 제가 다 번역해가지고 와서 보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미리 원고 주면 읽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고를 안 주고 자기가 할 말을 나한테 미리 이야기해 주면 하고, 그렇게 훈련을 했어. 그래가지고 통역은 은사가 있는 것 같잖아요. 몰라도 할 수 없지만. 자, 이렇게 해서 어떻든 바울이 그 군중들로부터 천부장에 의해서 끄집어내줬고, 그가 이제 로마 시민이라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죠. 이게 이제 23장. 이렇게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천부장이 주선을 해가지고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사내들인 회원이 한 70명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의 플러스 다스리는 것 플러스 가르치는 존경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대단한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모든 걸 결정하는 그 사내들인 앞에서 또 한 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그러면 이때 바울은 절호의 기회 앞에서 자기 목숨을 구걸할 만한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한 변명의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을 뻔한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기고도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대제사장의 불공정한 재판에 담대히 맞서는가 하면, 자기가 이런 재판을 받고 고난당하는 것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이라고.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났기 때문이고, 나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걸 증거할 수밖에 없다면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부활도 천사도 눈으로 볼 수 없는 건 안 믿는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대표가 누구냐면 제사장과 그 일파들이에요. 소위 제사장과 그 정치하는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과 맞서는 파가 바리새파예요. 바리새인들. 율법을 그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지키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천사도 믿고 영도 믿고.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 때문에 고난당해. 그러니까 이제는 바울의 문제는 어디로 가버렸어. 갑자기 부활이냐 아니냐를 놓고 저희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어. 우리도 가끔 그래요. 뭐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한 본질은 없어지고, 어떻게 네가 말을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거 갖고 둘이 엉뚱한 거 싸우다가 끝내는 거 경험해 보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싸웠는지가 없어져 버렸어. 젊은 게 말을 그렇게? 뭐 삿대질을 해? 그리고 그는 진짜는 없어지고 엉뚱한 것 같고 머리가 터져라고 싸우듯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저희들끼리 싸우다가 끝났어. 그래서 재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돼서 오늘 바울이 다칠까 봐 영내로 끌어들였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들었던 이야기가 23장 1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낮에 이야기한 것처럼 뭘 들을 수 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음성 들을 수 있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는 믿는데, 예수가 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너무 안 듣는 거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바쁘셔서 못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예수님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오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필요하면 당장 물 위를 걸어서라도 다가와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특공대 40명이 나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술수를 씁니다. 공회의원들에게 와가지고 천부장들어 내일 바울에게 더 물어볼 게 더 있다고 바울 데리고 나오라 그러라고. 그러면 여기 도착하기 전에 중간에 우리가 기다렸다가 매복했다가 죽이겠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바울의 조카가 듣고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천부장에게까지 이야기해서 천부장이 그 밤에,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바울을 재판도 안 거치고 중간에 죽임을 당하면 자기 책임이 크니까 그날 보병 200명, 창을 다루는 사람 군인 200명, 말을 타는 마병 70명, 도합 470명의 군대를 호위하고 그 죄수인 바울에게 뭘 주었어요? 나귀를 태웠는지 말을 태웠는지 모르겠어요. 짐승을 태웠다 그랬으니까 하여튼 말에다 태워가지고 지금 VIP 대접을 하면서 호위해서 어디로 데려가요? 지도 두 번째,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바울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결국 이 여정이 어디로 가? 로마에까지 가게 될 텐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욥바를 거쳐서 이 가이사라까지 가요. 왜 여기로 가느냐 하면 로마 총독이 있는 곳이 가이사라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에다 본부를 안 뒀어. 왜 그랬느냐면 그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도 아니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런 거죠. 외국인들이 살기 싫은 거예요. 맨날 짐승 제사 지내라고 냄새나지 피비린내 나는 그곳에 있기 싫으니까 그 멀리 가이사라에다가 두고 본부를 두고 가끔 시찰 오고 천부장을 두어서 그 안을 관할하도록 했기 때문에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바울을 그렇게 호위해서 누구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에게 보내서 총독으로 하여금 재판하도록 하고, 그럼 바울을 보호할 목적도 있었고, 그러면서 편지를 한 장 써요. 편지를 한 장 써서 보고서를 써서 그 총독에게 올렸는데 이게 최초로 소위 기독교인에 대한 로마 정부의 표현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보니까 저들이 유대인들이 중요하다고 고소는 하는데 그들에게는 위험한 것도 특별히 그런 죽일 죄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서와 함께 그 바울을 지금 가이사라 영내로 보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26절 29절을 한번 읽어보면 제가 한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위험한 게 아니라 위험한 건 뭐예요?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믿고 전하는 기독교는 전혀 위험한 종교가 아니고 로마에 대해 적대적이고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위험한 건 유대교 자체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우리 주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 달렸어요? 내가 바로 밑,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바로 밑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감정을 품고 무슨 이야기를 하든 상관없이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 의해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라고 이야기하게 될 거고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총독 벨릭스가 천부장의 보고를 받고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오면 나도 네 말 듣겠다고 헤롯궁에 가두는 것으로 23장이 끝납니다. 24장.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함께 한 변호사 더둘로를 앞세우고 내려와서 총독 앞에 서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본래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특권과 축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불문율로 성전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어디를 떠나면 안 돼요? 예루살렘 성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고소하는 게 천국 복음이나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 마음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 기득권이 흔들리고 위상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시기에 한 것 때문에 또 한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성전 사역을 포기하고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까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를 앞세워가지고 로마 총독 벨릭스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해악을 끼쳤고 민족에게 얼마나 잘못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터무니없는 말로 아첨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아첨하는가 보세요.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면 얼른 이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일제시대 우리나라 사람이 높은 목사가 일본 총독 앞에 가서 요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말 돼요 안 돼요? 그런 식이거든요. 지금요 로마 총독한테 대제사장이 더둘로를 시켜서 아첨하고 뭐 하려고? 자기 편 들어달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총독 벨릭스를 조금 한 번 더 보면 이 벨릭스 총독은 재밌는 사람이에요. 본래 노예 출신이래.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되었다가 로마 제국에 잘 보여서, 왜냐하면 결혼을 했는데 안토니우스 알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난 손녀딸하고 결혼해. 그 백으로 인해서 여차여차해서 로마 총독 선을 써가지고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 돼요. 굉장한 출세죠. 그런데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총독이 되고 보니까 이제는 누구 환심을 사야 돼요? 유대인들이 이게 보통 반골 기질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자꾸 소요가 일어나고 문제가 되면 자기 입장이 총독에서 잘리게 생겼으니까 다시 결혼을 해. 아그리빠 왕 1세, 헤로드 왕의 아들이었던 아그리빠 왕 1세의 맏딸 두루실라라고 하는 24절에 보면 나오는데 두루실라하고 결혼을 해요. 그냥 본래는 두루실라도 결혼했던 여자야.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이 교묘하게 두 사람 사이를 이간시켜가고 이혼하게 만들고 그 여자를 가로채.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지금 뭐예요? 유대를 잘 통치해 보려고 하는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은 실제로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 직전 제사장인 요나단의 목을 베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제사장은 지금 뭐예요?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서도 당장 자기에게 자기 편이 되어서 자기 원하는 걸 지지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사실 지성소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가면서도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가장 가까이 하나님 누구보다도 구원받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던 사람이 못 그럴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더군다나 이 아나니아 대사장이 더둘로를 통해서 바울을 뭐라고 말해요? 이단의 우두머리 예수 믿는 바울을 전염병이라 그래. 옛날 성경에는 연병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전염이 쉬운, 전염시키기 쉬운,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고 고발합니다. 바울은 이때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총독을 높이지 않지요. 그들이 고발하는 증거도 없는 허구임을 이야기합니다. 증거 대발하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요. 바울은 기회만 주어지면 이 상황에서도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총독 벨릭스는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이 죄 없는 줄을 알면서도 이제부터는 뭐예요? 정치적으로 처리합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그때 처결하겠다고 밀어두죠. 그리고는 미안했던지 바울에게 자유를 줘서 감옥에 있긴 있지만 그 친구들 누구라도 자유롭게 그 감옥을 드나들면서 바울을 도와줄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는 이 벨릭스가 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예수 믿는 도를 듣고자 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하자 두려워하면서도 믿지는 않아요. 그리고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뭘 가져왔어요? 구제 헌금을 많이 가져왔다더라. 그러니까 바울을 붙잡아 놓으면 돈을 좀 받을 수 있게, 돈에는 또 밝은 사람이었네요. 그러면서 자주 부르면서 2년 동안이나 재판도 안 하고 뭐예요? 감옥에 가둬놓는 일을 하게 됩니다. 25장. 그러는 사이에 이 벨릭스는 로마 정부의 황제의 미움을 사서 총독 자리에서 잘립니다. 그리고는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총독으로 부임하고 로마에 갔을 때에 총독이 부임 인사차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유대인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다시 재판을 열자고 그들이 청합니다. 왜? 오는 도중에 죽이려고. 그런데 다행히 베스도가 그 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거절하고 오늘 고발할 옳지 않는 일이 있으면 내려와서 고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재판 자리에 앉아가지고 바울과 고발하는 유대인들을 불러놓고 묻지만 중대한 고발은 저들이 유대인들이 막 잘못했다고 고발은 하는데 증거는 못 됩니다. 그런데도 베스도가 이제는 정치인이 돼버린 거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합니다. 베스도는 상황을 빤히 알면서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번 신문 받아볼래? 그런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요?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바울은 이런 상황, 이렇게 될 때 올 수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아마 만드신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주님이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나라에 대해서 증언한 것처럼 내가 어디 있어도 로마에서도 그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끌고 가서 언제 풀릴 수 할 수 없다면 차라리 로마 황제에게 호소해서 로마 황제 앞에 재판받을 기회를 얻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11절 읽어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대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그래서 바울은 베스도 총독에게 자신을 유대인에게서 지켜주고 황제에게 보내줄 걸 요청합니다. 베스도도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새로 부임한 로마 총독 베스도를 문안하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등장합니다. 이 베스도는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임 총독 때부터 이태를 붙잡아 뒀는데 짐작한 것 같이 악행을 행한 것도 없고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과 자기들 종교 논쟁인 것 같은데 죄가 없는데 황제에게 호소해서 황제로 보내기로 했는데 막상 뭐가 없어요? 죄목을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죽을 죄를 지었다는데 죄목을 정할 수가 없으니 이렇게 보낼 수가 없으니까 청문회를 열려고 하니까 함께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참석합니다. 이 아그리빠가 누구예요? 아그리빠 2세가?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인데 아그리빠 왕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본래 아그리빠 왕은 야고보 사도를 목베어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 천사들이 끄집어내서 못 죽였고 그래서 백성들 앞에 가서 말할 때 백성들이 이건 신의 소리다 하고 열렬히 환호할 때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다가 벌레가 물어서 죽었다. 이렇게 끝나버린 사람이 아그리빠예요. 그런데 그 아그리빠 2세가 17살에 왕이 되자 로마 황제가 믿지 못해서 유다를 뺀 북쪽만 다스리게 하고 성전 관리와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일만 맡기게 되는데 어떻든 할아버지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탄생했을 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2세 미만의 남자를 다 죽였던 사람이고 헤롯 안티파스는 침례 요한을 목을 잘라 벤 사람이고 이렇게 헤롯 집안은 대대로 유다를 다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게 정말 무섭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한 가문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면 두려운 일 아닐까요?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 그랬는데 이 베니게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아그리빠 왕의 누나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역사가들에게 의하면 근친상간으로 둘이 동거했대. 그러니까 베니게 여동생이 벨릭스 총독의 부인 누구예요? 드루실라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어떻게 돼가는지 이게 나도 잘 모르겠어요. 계산을 하다가 계산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 알만한 집안입니다. 어떻든 이들이 하나님의 일에 지금 개입한다는 겁니다. 궁금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내버려 두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바울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준비시키셔서 약속하신 일들을 바울을 통해 이루기 위해서 바울을 만들어가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다듬어가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환경들을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거죠. 또한 도저히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자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이런 그 상황들을 우리가 26장에서 보게 될 텐데 27절에도 보면 바울이 세상에 정죄할 만한 죄가 없음을 뭐예요? 증명해내는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바울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만드시는데 걸리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일들 우리는 다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한 우리를 도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계시다고요? 만들어 가신다. 만들어가는 도구 중에 하나가 감옥일 수도 있고 그 형편없이 악한 높은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뭐 하면 돼요? 감사.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낮에 설교했던 것처럼 낮에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간다.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일하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사도행전 21장부터 목장 식구들과 함께 다 좀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그 기적을 경험해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다듬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들이 이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신다니 감사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길래 오늘 또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회 주어질 때마다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간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 때문에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